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3장 12절로 3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30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 에훗의 이야기입니다. 에훗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사사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타락의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사사기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된다. 이 죄의 이 수레바퀴라고 말씀드렸죠.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반복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의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또입니다. 또.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 지금 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의 깊이가 어떻게 해요? 깊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 계속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깊이가 계속 깊어지고 증가하여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악이 어떤 악이었을까요? 아마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멀리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모든 신앙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한다고 하니까 막 죽이고 빼앗고 미워하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뭔가 적극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이게 본질, 악을 행하는 것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에서부터 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이것을 항상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딱 기준으로 놓고 항상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들 찬양 중에 코람데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전교인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몇 번 찬양했던 것인데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라.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무시기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무슨 말을 할 때든 뭐를 생각하고 행할 때든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놓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처럼 별 것도 아닌 것에 휘둘리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 유혹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를 짓고 모압 왕 에글론과 그 에글론 왕이 동맹을 맺은 암몬과 아말렉의 자손들에게 종려나무 성읍을 정령당하고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신경도 쓰지 않던 아주 약한 존재였습니다. 아주 약한 그런 족속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당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 이스라엘이 편에서 보면 너무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치욕스럽게 여길 정도다라는 거죠. 당할 만한 나라한테 당했으면요 이해라도 할 텐데, 당시 강대국 애굽이나 블레셋 이런 강대국한테 당했다면 그래 당할 만하지 하겠지만, 모압과 암몬, 아말렉한테 졌다는 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모압과 암몬은요 어떤 족속이었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족속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창세기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근데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낳은 족속들이 바로 어떤 족속들이냐? 모압과 암몬입니다.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 더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롯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갔던 자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브라함과 함께 맛봤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했고, 그렇게 타락하여 두 딸이 자신을 범해 아들을 낳는 끔찍한 일로 시작된 족속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오는 저주받은 족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족속들에 누가 당했다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이스라엘이, 제사장이 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족속에게 당했다라는 겁니다. 또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족속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에 첫 번째로 그것을 막은 악한 세력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나라를 진격하는데 첫 번째로 막아선 세력,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 하신 족속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 족속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당했다라고 하죠.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성읍은요 여리고 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가나안 정복 때 처음으로 무너뜨린, 정말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 역사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목도한 바로 그 성이죠.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 성읍, 그런 상징적인 성읍을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모압 왕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매우 비둔한 자라. 자, 에글론이라는 단어 이름 자체에 어떤 이름이 뜻이 있냐면요, 동그랗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그, 영어로 아시죠? 에그. 그것처럼 동그란 사람, 계란처럼 생긴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비둔하고 뚱뚱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뚱땡이가 아니라 비둔하다는데 매우 비둔하니까 뚱뚱땡입니다. 뚱뚱땡. 그런, 여러분, 뚱땡이가 뚱땡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나요? 그런 뚱땡이한테 저는 비교도 안 되는 뚱땡이입니다. 그래도 저는 형체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글론은 계란같이 뚱뚱한, 굴러다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에글론이란 그런 비둔한 사람, 뚱뚱한 이런 사람한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다고요?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에글론이 당했을 때 그 같이 있던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왕이 이미 쓰러져서 죽어 있는데도 모르고, 그리고 도망치는데도 어쩔 바를 모르고, 그런 족속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당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당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에글론이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와서 쳤더니 그냥 넘어간 겁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와서 쳤더니 끝. 너무 허무하게 끝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이렇게 이게 잽을 한번 이렇게 툭 쳤더니 그걸로 허무하게 끝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탄이 뭐라고 해요? 사탄도 당황스럽겠죠. 툭 쳤는데 넘어가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한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치욕스럽겠습니까? 사탄이나 세상의 권세들을 잡은 권세들은 여러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에글론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사탄은요, 세상 권세 잡은 그 존재들은요 사실 에글론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들한테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 관계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존재에게 휘둘리고 유혹당하고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에웃의 이야기도 그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에웃은요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오른손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족속 사람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것은 베냐민은 오른손의 족속입니다. 오른손을 잘 쓰는 족속이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에훗은 어떤 손을 썼다고요? 왼손을 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18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던 존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공물을 바쳤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한 번만 공물을 바치러 온 것이 아닙니다. 18년 동안 다스림 받으면서 여러분 공물 바쳐왔던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거죠. 그런 자라서 몸수색도 잘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비둔한 왕에게 얕보일 만큼 에훗은 약한 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훗이 에골론에게 비밀스러운 일이 있다 해도 신하들이 아무 의심 없이 자리를 비켜준 겁니다. 몸수색도 안 하는 거죠. 에훗은 그런 자였습니다. 그렇게 약하고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에훗을 사용하시는 것이 뭐냐면 에훗이면 좋게, 에훗이면 좋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족속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사사를 보내줄게. 그런데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고 끌려가고 있는 게 결코 대단한 게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서 에훗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에훗을 통해 에골론을 죽이시면서 너희가 이런 것들한테 당하고 있었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또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에훗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내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에훗이 가진 약함, 내가 들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를 지금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들,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나를 가까이 해라. 나와 멀어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에훗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죄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여러분 이렇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생각을 해도 뭘 보든지 하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약한 에훗을 들어 쓰시는 것을 보십시오. 에훗의 약함은요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나 상황 앞에 하나님 제가 이래서 안 됩니다, 상황이 저래서 안 됩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니 반대로 보면 이것은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여러 상황에 휘둘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라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무슨 일이든 담대하게 해 나가며 하나님께 해결받으며 나아가게 된다,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라서 됩니다. 하나님이라서 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그런 어떤 문제, 어려움들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먼저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좀 그러면 안 되지만 주님, 의도적으로나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기고 있었는지 않았는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다른 것이 시야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누구만 보인다고요?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크시죠. 그런데 하나님 멀리 보니까 다른 게 시야에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들을 만나거든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지는가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이 문제를 내게 주셨구나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풀림과 해결은 거기에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죄를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묶인 것 있다면 풀어주시고 다친 것 있다면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멀어질 때마다 사인을 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 물론 모든 상황이 다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다는 것을 주님 인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먼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내가 작게 여기고 있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간구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혈